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오늘 28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 구약성경 304쪽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수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수생과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지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 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수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한날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로운 삶, 정결한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과 15절을 결합시켜 가지고요, 지켜 행하면 또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축복장입니다.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길게 있습니다. 전체가 68절까지 되어 있는데 14절까지가 축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 이하부터는 반대로 저주에 대한 이야기면서 왜 저주를 받게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데 신명기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 언약을 파기할 때 요즘 그런 거 있죠. 뭐 부동산도 그렇고 뭐 사업 간에 중요한 계약을 해도 페널티, 벌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약속을 깨트리면 그 약속에 응당한 보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 중요한 약속일수록 그 조건 조항들이 굉장히 큽니다. 요즘에 보험들도 많이 드시죠. 뭐 노후 연금이라고 그러죠. 연금 보험도, 은퇴연금 보험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기간 드는 건데 장기간 드는 것도 중간에 깨면 오히려 손해를 보죠. 은행에 뭐 아무리 이율이 적다 그래도 은행에 넣어놓는 이율보다도 훨씬 더 오히려 원금보다도 못 받는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 파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언약인데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딱 다른 뭐 우리가 뭐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일해야 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써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들이,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오늘 이 14절까지 나오죠. 예. 아마 우리 교회학교, 주일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뭐 꼭 성탄절이나 부활절 되면은 성경 암송대회, 요즘에는 암송대회를 잘 안 하는데, 성경 암송대회 하면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그리고 여기 나오는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 복에 대한 이야기, 이거 암송해가지고 교회학교 때 많이 외웠던 말씀이죠. 나가서 암송대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했던 거. 정말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읽으면요 신나요. 엄청 신나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 복은 세상적인 복들 다 포함하는 거죠. 1절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거 다 지켜 행하면 어떤 복이 있는가? 1절부터 나옵니다. 쉬지 않고 나와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높여주신다는 거. 얼마나 신납니까?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종종 착각해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살라고 그러세요. 요즘 참 세상이 험하니까 바른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비판하고 안티하고 그러는 사람들 많은데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까지 바꾸려고 싸우고 싸우다 보면 자기도 더러워져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탄 장수하고 밀가루 장수하고 오랫동안 싸우면 어떻게 되죠? 누가 연탄 장수고 누가 밀가루 장수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 뒤범벅이가 돼서.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하나 이슈를 가지고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싸잡아서 난리를 치고요.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정말. 그런데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는 그거하고 대항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뭐 동성애 문제나 뭐 기타 여러 문제들 가지고 얘기하면요, 요즘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난립니다. 뭐 같은 목사의 이름인데도 막 싸우고 헐뜯고 막 욕하고 정말 속상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우리가 늘 비춰보면서 먼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가 자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건 그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는 것. 그런데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신앙관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나씩 코치해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알려주고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 자기 주관이 뚜렷하기 때문에 부모가 말해도 잘 듣지 않는데 목사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복된 사람과 저주된 사람, 이게 자기가 택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게 신명기 뒤에도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몫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복 주시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복을 못 누리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청종하면, 2절에 보니까 다시 잘 듣고, 따를 종자요, 청종, 한자 아닙니까? 들을 청에 따를 종,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이 모든 복이 뭐냐? 만복의 근원인데 모든 복이 뭐냐? 3절, 이게 생활의 복 아닙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 토지, 소산, 내 짐승 새끼, 양의 새끼 복을 받고, 먹을거리.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소유와 먹을거리도 복을 받고.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출입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대적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일어나도 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지만 내 앞에서 다 흩어져 7길로 도망할
것이라. 경제적으로도 복받아요.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죠. 여기 성민, 영적인 복,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며. 또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우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야,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네. 안 되겠네. 하나님이 뒤에 떡 버티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한다는.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이것도 복이에요.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것도 복이에요. 많다고만 복이 아니더라고요. 많아도 우리 많으면 복이, 때를 따라 비가 와야지. 요즘에도 비가, 우리나라가 열대기후가 된 것처럼 비가 너무 자주 오는데, 비가 많이 오면요, 저도 잘 몰랐어요. 화분을 하나 사다 놨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죽는 거예요. 물을 안 줘도 죽고 물을 많이 줘도 죽는데요. 잘 몰랐는데 화분 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땅은 그나마 밑으로 물이 흡수가 되니까 좀 덜한데 화분에 있는 거는 물을 줘도 만져보면서 줘야 되는데, 마른 다음에 한 건 물 주면 산대요. 그런데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뿌리가 썩으면 그건 회생 불가래요. 근데 저도 몰랐어요. 화분 잘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죽는다. 여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고 계세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적절하게 비를 주신다는. 적절하게. 그렇죠. 우리 비 많이 오면 여름에 이제 또 장마철 곧 시작된다고 그러는 7월, 금년은 좀 늦게 7월부터 장마철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비가 적절하게 와야지. 비 많이 와서 우리 장마철 때마다 해마다 이렇게 피해 보잖아요. 이 적절하게 주시는 것도 복이라는 거예요. 적절하게 주시는 거. 또 너무 많아도요, 우리가 또 그런 얘기도 옛날에 어려울 때, 오늘 사실 6.25도 71주년이죠. 6.25 전쟁. 어려울 때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잘 살고 보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헝그리 정신이라는 게 있다는 거. 어려울 때에도 살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든 노력하는 마음. 그런데 다 풍성하게 많아지니까 뭐예요? 노력하지 않아도 다 얻는 게 있으니까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셨네, 이게 간증이 되는 건데, 기도하지 않고도 받는 거는 감사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또 문제예요. 오늘도 말씀 속에 있다 나옵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못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도 나와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이렇게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14절 보세요. 오늘 복에 대한 거 1단락 14절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까지 딱 끝나. 이와 같으리라. 여기 나오는 신나는 복들을 우리가 읽으면 읽으시러 가지고 그냥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는 말씀들이 이와 같으리라. 단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15절에 보면요,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반대입니다. 반대. 1절에 그대로 반대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반대죠. 삼가 듣고 잘 순종하면인데 1절에는 15절에는 반대예요.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제목을 이래서 삼아요. 지켜 행하면 1절엔 그거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부정이에요. 이 모든 저주, 복이 아니라 이제는 저주로 바뀌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니. 순종하면 복 받는데 불순종하면 저주의 도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쫙 나오는데 이건 제가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대로 반대예요. 반대인데 여기에 나오는 복만 관계된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하고, 이 다음에 나오는 이 멸하리라, 저주, 이거 비 대신에, 적당한 비 대신에 24절 한번 대표적으로 보세요. 24절 여호와께서 24절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요즘에 미세먼지라는 얘기 많이 하죠. 이 미세먼지, 황사 이런 거, 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래서 요즘 환경신학이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환경신학. 예. 이게 참 생태신학, 예, 환경신학. 이 생명을 위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모든 자연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비 대신에, 비가 적당하게 와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비 대신에 티끌, 모래,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미세먼지, 뭐 황사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뭐 비 한 번 오고 나면은 그냥 다 이렇게 황토, 그 황사 때문에 흙탕물 막 튀어 있고, 이거 얼마나, 그게 호흡기로 다 들어가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질병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질병들. 22절에 여호와께서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여기까지만. 예. 그 다음에 36절 이하로 건너뜁니다. 자, 저주가 어떤 게 저주냐 하면 3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다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고, 36절 이하 모든 민족의 놀림감이 되고, 예?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두려운 사람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랬는데 반대로 다른 이방 민족이 강성해져서 그 민족을 두려워할 것이라. 37절. 예? 아무리 가꿀지라도 그 열매도 못 먹고 따지 모르고 딸 수도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로 몸에 바르지도 못할 것이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안 된다는. 축복의 샘플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의 샘플도 있습니다. 악의 샘플은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 악의 샘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 하면 47절, 제가 이걸로 결론 내리고 말씀 마칠게요. 47절 이하에 보면요, 이 불순종의 원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와 있어요. 불순종의 원인이 뭐냐 하면 탐욕이 가득해서 모든 것이 풍족해도 기쁨, 즐거움, 감사의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이게 불순종의 원인이에요. 확신도 없어. 믿음의 확신도 없어요. 삶의 확신도 없어요. 이게 66절인가요? 뒤에 넘어가 보면 66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만들어 보시겠다는, 확신도 없이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딸인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인데, 그리고 이겨 넘어가야지잖아요. 그런데 맨날 얻어 터져요. 이게 뭐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별도 안 되게 살아요. 그러면 이건 불순종, 저주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는 승리한다는 거죠. 저는 이 뒤에 나와 있는 저주에 대한 얘기는 안 읽으면 더 좋겠지만 이것도 교훈대라고 다 하나님 세세하시기 때문에 잘, 마지막 절도 얼마나 이게 답답한 얘기로 끝납니까? 너희가 남녀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살 자가 없대. 그렇게 비참하게 하신다는. 자, 이 이야기의 결론 한 줄을 내리라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과의 약속 잘 지켜서, 오늘 말씀에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할 수 없어요. 제가 보니까 말씀도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우리가 큐티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적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용은 다를 수 있어도 중요한 것은 순종해야 돼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그거의 대가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1대1 관계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아무리 좋은 교회,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 듣지 아니하면 그건 끝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 28장 축복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다 지켜 행하면 여기에 걸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달려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만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하신 복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샘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기쁨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